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 3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질병의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여 첫 번째로 발생된 기적의 사건이다 라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앞선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내용, 그 내용의 흐름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의 중요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으로 확장되어질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그리고 2장에서는 오순절날 드디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이 이방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전면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중요한 특징은요, 성령님이 임하여 베드로가 born again,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디에 세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내가 이것을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 즉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었듯이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베드로가 새롭게 탄생되어진 것은 그 베드로의 변화되어진 모습이 곧 교회의 모습임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졌습니까? 첫째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긴 설교를 하였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생생하게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였고,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강력하게 증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서신서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하게 성취되어졌음을 많은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성령님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윌튼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부활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된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적의 사건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즉 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첫 번째로 발생된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적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구하여 적은 돈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청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저분하고 또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구걸을 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동전 한 입 던져주고는 빨리 그 자리를 피해갔습니다. 모두가 무관심했고 쳐다보지도 않았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 안진뱅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다고 지저분하다고 냄새난다고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에 이 안진뱅이는 늘 하던 대로 이 두 사람에게 구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어떻게 쳐다보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3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근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면 사도행전 1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여기서 쳐다보았다라는 단어가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볼 때 어떻게 보았겠습니까? 깊은 관심과 사랑과 애정과 따뜻함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아테니조, 그 따뜻한 시선으로 지금 이 안진뱅이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거지를 무관심과 냉랭함과 정죄함의 시선으로 주목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귀한 영혼의 존재로, 예수님의 생명이 임할 복된 존재로, 그렇게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을 쳐다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여 변화되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이전에 어떤 모습을 보였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맹인이고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바디메오 역시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무슨 짓을 하였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 어딜 감히 예수님께 다가오냐고 그를 무시하고 막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에는 바디메오가 거지로만 보였습니다. 맹인으로만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가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죄의식이 강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죄의 시선으로 바디메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거지였기 때문에 불쾌한 시선으로 바디메오를 바라보았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거지였고 동일하게 지저분한 냄새가 나고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는 예수님을 쳐다보았던 그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이 사람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이 가득 담긴 그 은혜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또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 보기 싫은 사람 있으시지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습니다. 너무 밉고 너무 싫고 너무 얄밉고 너무 나쁜 사람이어서 정말 쳐다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부활의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 있으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두가 영적인 안진뱅이들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도 그러나 그 실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인 갈급함에 허덕이고 있는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거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참 사랑과 참 행복과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윌튼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전하여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사랑의 마음으로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하지만 두 사람의 시선의 온도는 달랐습니다. 안진뱅이는 차갑고 메마른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전 몇 입이라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조한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불과 같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주기 위하여 이 안진뱅이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 안진뱅이에게 차가운 은과 금, 차가운 동전 몇 개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온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의 열기와 생명의 활력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안진뱅이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40년이 넘는 시간,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두 발로 서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저 하늘을 향하여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은 다리에 힘을 주는 능력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없는 다리에 힘을 주셨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다리였습니다. 근육에 힘도 없었고 신경세포도 다 죽어있는, 그래서 가고 싶은 곳은 많았지만 스스로는 화장실도 갈 수 없는 그 무능한 다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왜 다리에 힘을 주십니까? 왜 안진뱅이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성전 앞에서 엎드려 있지만 말고 일어나 걸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까이는 왔으나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성전 밖에서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비참한 인생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 힘없는 두 다리에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능력이 교회에 가득해야 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 놀라운 능력이 지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다리에,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날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직 코로나 시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더 편안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안전하고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게 되어졌다는 것,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발에 힘을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저 뒤에서 황보성 장모님께서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 안으로 또박또박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웅장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고령의 연세이십니다. 걷기도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다리에 힘을 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것만 같아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밀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지 않으면 안진뱅이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다리에 축복으로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다리에 힘을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어디입니까?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 없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계획, 나의 교만, 나의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험한 곳에 가라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그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오리를 함께 가자고 하면 나는 그 사람과 심리까지도 함께 가주는 그러한 희생과 헌신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합니다. 손해보는 짓을 왜 하냐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시는 이유는 그 바보 같은 길을 가라라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험담을 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자리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힘들지요.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자리는 정말 가기 힘든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안진뱅이가 되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 양심의 그 안진뱅이 주저앉은 자가 되어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우리는 그 용서의 자리, 사랑의 자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짜증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테니조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쳐다보듯 그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자리로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 다리에 힘을 주고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다리에 힘을 주고 계시니 우리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여 변화되어진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희생의 자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을 잘 맞춰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되어지시는 복된 윌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교회가 탄생되어졌습니다. 교회가 탄생되어 처음으로 발생되어진 기적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의 교회 안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특히나 우리 주변에서 외면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아 나를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